5월 8일은 어버이날, 또 교회에서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이렇게 해마다 지키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귀에, 우리의 눈에 더 보여지고 들려지는 소식은 부모 순종이나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반대적인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많은 노인들이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대가 노인이 좀 존경받고 노인이 큰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지식이 옛날에는 어른으로부터 이렇게 지식이 오고 전수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날에는 그 지식이 이렇게 책으로 통해서나 또는 학교를 통해서나 또는 어떤 이제 매스컴 또 이런 이런 유튜브라든지 또 이런 어떤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오다 보니까 노인들이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노인들에게 가서 묻고 또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 배우고 이렇게 했는데 요사이는 그렇게 배우지 않고 도리어 노인들이 이걸 모르니까 노인들이 어린 아이들 또는 자녀들에게 가서 묻고 배우는 그런 것들이 생겨지게 되니까 노인들이 좀 무시를 당하는 그런 일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권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른들의 권위, 어떤 국가의 권위, 어떤 이런 권위들을 좀 부정하고 또 사람들이 그런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깨뜨리고 부정하는 것을 무슨 개혁이나 되는 듯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시대가 노인들이 존경받지 못하고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1절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말세의 징조가 뭐냐 하면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노인들을 무시하고 노인들에게 함부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시는 이 말씀 따라서 오늘 부모 공경의 이유 이런 제목으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절에 나온 대로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를 공경,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부모를 순종해라.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참 어버이이십니다. 참 아버지, 참 우리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이것이 옳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참 옳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한번 보십시다.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무슨 약속이 있는 거 하니까 3절에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오늘날 약속 있는 이 첫 계명을 무시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순종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약속하시기를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런 은혜를 주시는 데에 그것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참으로 문제가 많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이제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믿는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해야 되느냐 나오는 데에, 그 두 번째 5번부터 10번까지 그 내용 가운데 첫 번째 5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을 말하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여러분, 부모 공경을 잘하면서 약속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자라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분을 보내셨어요. 두 분을, 어머니와 아버지를 보내서 그 두 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부모님을 보냈습니다. 유대인 속담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에 다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은 부모를 그 자녀에게, 사람에게 보냈다. 그렇게 속담이 있습니다. 이게 뭐 성경적으로 옳고 그러고 보다는 유대인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세상에 와서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들을 키워주시고 오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부모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고 부모에 의해서 자라고 부모에 의해서 오늘 있도록 그렇게 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그 부모를 우리가 존경하고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참 위대합니다. 저도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면 부모는 참 위대해요. 개인은 별로 이렇게 안 그런데도 부모가 되면 참으로 위대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에 들은 말이 있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주보의 3면에도 글을 하나 이제 옮겨 놨는데 그 글 내용이 바로 박찬석이라는 경북대 총장의 그 어릴 때의 이야기를 여기에 옮겨 놓았습니다. 부모가 참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기에 옮겨 놓으면서 봤는데 저 박찬석이라고 하는 이분은 경남 산청에서 자랐습니다. 너무 가난한 집이었고 또 이 남의 집, 남의 땅을 붙이는 막 그런 가난한 집에서 있었는데 부모님이 이 아이를
대구에 있는 대구중학교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산청에서 그 대구로 가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안 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공부를 마치고 1학년 때에 석차가 꼴찌가 됐는 거예요. 꼴찌가 돼서 오는데 오다 생각하니까, 중학생인데 오다 생각하니까 자기 아버지는 너무 가난하게 그렇게 참으로 어렵게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를 대구에 있는 중학교로 보내주었는데 꼴찌 성적을 들고 아버지에게 간다는 게 참 부끄러운 거예요.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성적표를 고쳐버렸어요. 이렇게 고쳐가지고 꼴찌인데 1등으로 그렇게 고쳐가지고 아버지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버지는 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아니니까 이렇게 내밀면 아버지가 속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내밀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아이가 이제 중학교 가서 공부하고 왔으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나 친지들이 묻기를 아이가 공부 잘하고 왔느냐, 성적은 어떠냐 이래 물었더니 아버지가 그냥 이야기하기를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어쩌다가 1등을 했더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요. 그러니까 참 잘했다. 참 자식을 잘 뒀다. 그러면서 이제 좀 잔치를 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가난한 아버지가 잔치를 한 거예요. 돼지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막 잔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중학생인 이 아이가 실컷 밖에 나가 놀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돼지를 잡아서 이제 큰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놀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자기는 단순하게 그냥 성적을 고쳐가지고 아버지 드렸는데 이게 그냥 거짓말이 크게 확대되고 이게 잔치까지 되고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고 나니까 이 아이가 너무 가책이 되고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이제 강에 가서 막 물속에 들어가서 죽어버리겠다고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일 이후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는 17년 후에 대학 교수가 되고 그리고는 부모님 앞에서 그 일을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33년 전에 자기가 중학교 1학년 때에 그때에 자기가 속였노라고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 아버지가 알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여기다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자기가 위조한 성적표를 아버지가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그 마음을,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어머니의 그 마음을 자기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이렇습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에게 속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뭐 안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 초등학교 때에 아버지 속여서 돈을 좀 더 타게 했거든요. 좀 기억이 없습니다만도 만약에 뭐 380원이다 이러면 880원으로 이렇게 고쳐가지고 이렇게 돈을 더 받아갔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할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모른 척하고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도 아버지도 할 말이 있는데 딱 할 말을 해서 나를 딱 잡아서 야단칠 수가 있는데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넘어가는 일이 있는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게 내 감동이다. 그게 감동이다.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기 아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지만 일일이 그것을 따지어 들고 그걸 밝혀내고
그렇게 하지 않고 덮어주는, 그냥 참아주는, 옳은 척 지나쳐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데에 나중에 때가 되면 아이들이 그것을 알고 그 일에 감동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참는 거라는 거죠. 사랑은 참아주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저도 소망교회 앞에서 참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그 사랑이 저에게 어떤 선물을 사주신 사랑, 이런저런 사랑은 별로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없어서 생각이 나지 않는데, 제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에, 잘못 말했을 때에, 잘못 행동했을 때에 그게 잘못인 줄 알지만 아시면서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 주신 그 사랑이 제가 알까 모를까, 모르고 그럴까, 알까 그럴까, 알고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알고서 참아주신 그 사랑 생각하면서 저도 마음의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70 넘은 우리 어르신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70 넘으신 어른들뿐만 아니라 모두 다가 그렇겠지만 하여튼 우리 70 넘으신 어른들의 이 마음이, 이 기도가, 이 희생이 오늘의 소망교회를 있게 한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에 제가 압니다. 사실은 참 저도 그렇습니다만도 우리 부모님도 그렇습니다만도 나이 드신 어른이 돈을 함부로 이렇게 쓰지를 못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1,000원이 또 10,000원이 너무 커서 그냥 좀 이렇게 벌벌 떨다시피 쓰지 못하고 아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아낌 가운데서 참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러면서 오늘의 교회를 만들어 오신 것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개인적으로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위대하지만 오늘의 소망교회를 만들어주신 어르신들이 참으로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네 번째로 왜 부모 공경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부모 공경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 부모는 공경할 대상이 아니야. 우리 부모는 자녀들에게 효도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 그런 부모 아니야. 또 우리 교회 어른 중에 어떤 어른은 그런 존경받을 만한 어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오늘 본문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믿음 있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착한 너희 부모를 공경해라. 자녀를 잘 키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너희 부모입니다. 조건 없이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어른은 아니야. 우리 부모는 아니야. 이렇게 내가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 부모를, 너희 어른을 공경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내가 생각하면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면, 내가 머리를 쓰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뭘 보고 믿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냥 빛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다 그러거든요. 하늘
땅도 그렇게 말씀으로 만들었다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태어났다는 것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죽은 자를 살렸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물 위로 걸었다는 것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습니다. 제가 생각하면 못 믿는데, 그런데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믿고 나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신 것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오고, 믿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그렇더라고요. 저도 참 이렇게 믿지 못할 만한 일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정도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믿을 때에 이상하게도, 이상하다는 말 자체는 이게 틀린 말인데, 하여튼 이상하게도 믿으니까 기쁨이 오고, 믿으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믿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참으로 많이 경험하면서, 한 번, 두 번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아, 맞구나. 믿으면 영광을 본다고 했는데 믿을 때 맞구나. 그러면서 저가 죽어지게 되더라고요. 언제가 제가 한 번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도, 제가 교회 앞에 큰 잘못을 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잘못을 했는가? 내가 하겠다고 뭔가 나서서 일을 하나 벌였는데 그 일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인간이란 게 그렇게 생겼어요. 내가 뭔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또 다른 모든 것을 만들고 인간에게 지시를 하신 거예요. 선악과는 손대지 마라. 선악과는 손대지 마라. 먹을 게 없는 게 아니고 동산 모든 것 가운데 마음껏 먹고 마시도록 해놓고 난 뒤에 선악과는 손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손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물론 마귀의 꼬임을 받았지만 그거 손대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그것을 어기고 그걸 손대고 싶은 것이 인간입니다. 내가 뭘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뭘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저도 목회하는 가운데에, 또는 저도 살아오는 가운데에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은 때를 참으로 많이 만났고, 내가 뭘 해보다가 잘못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일이 허다하게 많은데에, 제가 우리 소망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을 한 일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는 겁니까? 내가 뭔가 공로를 이루어내는 것입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크게 무엇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님이 사시도록 그렇게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가 봅시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지금도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니까 이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이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다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뭔가 역사하시려고 하시다가 내가 하겠다고 나서면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뒤로 물러서시면서 그래, 네 해봐라, 네 한번 해봐라,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내시고 일을 처리해내시는 데에 그러면서 맞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구나, 그렇게 믿음이 깊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그런 분들을 봅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믿음으로 할 때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봅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참 귀한 분이구나, 참 귀한 믿음을 가졌구나. 그런 분들은 얼굴이 밝아요. 그런 분들은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그렇게 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 어버이를 순종하는 것, 어른들을 존경하는 것, 그런 일에 대해서 내 생각, 내 계산, 내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산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다 이렇게 삽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판단하고, 내가 주인 되어 정죄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사랑할 사람 사랑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 사랑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심하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사람인데,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할 때도, 뭔가 일을 할 때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해보겠다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 보고, 주님 보세요, 내가 할게요 하고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앙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사역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 앞에 순종하여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일하게 되는 그런 것을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직장에서는 직장의 상사를, 하나님 세운 질서를 따라서 직장의 상사를 인정하고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정에서는 부부 사이에 남편을 공경하고 남편을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 장로님이 아직 나이가 이제 70이 안 됐어요. 안 돼서 이제 여러분 보실 때에 나이도 몇 살 안 된 게 뭐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고, 내가 나이 더 많은데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도, 우리 교회에서 장로로 이렇게 세웠을 때는 교회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장로가 교회를 다스리고 성도들을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 이런 지도자도 우리가 존경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국가적으로 또 세워진 지도자들에게도 내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인정하고 또 따라줘야 합니다. 물론 주님 밖에서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오늘 어버이 주를 통하여서 가정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실천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부모님, 여러분 사실은 뭐 여기에 내 부모 아닌데 뭐 이러지만요, 사실은 내 부모 아니어도 위대한 분들, 내 부모 아니어도 위대한 분들. 참 아까 이게 박찬석 총장의 그 아버지 어머니도 참 존경받을 만한 어른이지만, 여기에 모이신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 보면요, 참 저도 이렇게 보지만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보통이 아니에요.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키워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를 만드신 이런 분들을 존경하고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이 셋머리란 말은 흰머리입니다. 흰머리.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